14절로 17절 드디어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들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로 이릅니다. 이제 뭐 엘리사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가 그가 죽겠다고 하니 이제 너무 슬퍼서 너무 두렵기도 해서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시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창을 열고 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이 아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람 때문에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아람을 물리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를 바라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치고 마냐? 대여섯 번 계속 칠 것이지 왜 3번만 치고 마냐는 겁니다. 아람을 치멸할 때까지, 그래 맞아, 내가 아람을 치멸해야지, 맞습니다, 나는 아람을 치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똑똑똑 치고 마냐 이 말이죠. 뭘 말하겠습니까? 이는 요아스가 반신반의했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엘리사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마 요하스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적을, 이보다 더한 일을, 무슨 표적을 남겨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기껏 하는 게 화살 쏘십시오, 이제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뭔 그런 장난 같은 일이 있냐고 아마 제대로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문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랬더니 그가 말이죠,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오면 무슨 예식을 갖추고 뭔가 뭘 분양을 하고 리출을 행하고 무슨 뭐 대단하게 뭐 무슨 야단 법석을 떨고 그러면서 자기 병을 치료할 줄 알았더니 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고. 그래서 그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스도 그랬을 것이다. 이거 뭐 땅을 쳐, 이거 그냥 힘없이 3번 툭툭툭 하고 말았겠죠. 예,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람을 물리칠 줄을 믿습니다. 아람을 내가 그냥 끝장을 내겠습니다 하고 탕탕탕 믿음으로 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어,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내게 되고 해가 바뀌게 되자 모압의 도적자들이 몰려옵니다. 뭐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도적자가 이 약탈자들이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마침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 도적자를 보고 너무 놀라워서 시체를 그냥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졌더라. 그냥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뭔 기적입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모압의 도적들을 보고도 두려워서 시체를 그냥 엘리사 묘실에다 막 던져 넣어버리는 수준입니다만, 꼭 같은 상황이죠. 꼭 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죽어서 그 뼈조차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죽었어도 그 뼈마저도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 손자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했던 이 사람은 죽었어도 설교하는 분이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핫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죽어서 설교하는, 무덤마저도 설교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흔들어 놓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회생시키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무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김용기 장로의 묘소가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같은 상황입니다. 도적자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 그때 아람이 그냥 너무 두려워서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르는 이런 행편인데 엘리사는 죽어서 그 뼈마저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22절로 25절까지는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 요아서 임금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데 여호와서 왕 때 아람 왕 하사엘이 항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이스라엘을 쫓아내지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집권하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을 세 번 쳐서 아버지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으면서 요아스에게 했던 말 그대로 성취되죠. 만약에 이걸 계속 쳤더라면 계속 쳐서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할 텐데, 그리고 아람을 완전히 물리쳤을 텐데 세 번밖에 안 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뭐 그게 뭐 되겠냐고 성의 없이 세 번을 쳤습니다만 그 세 번 동안 나라를 회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해내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세상 가치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또는 도둑질처럼 야금야금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 먹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추구가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는 여러분 저 큰 표징 가운데 하나가 인구 소멸, 계속 인구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줄어요. 지방 대학들, 문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분교들 문 닫은 지는 오래됐고요. 대학들도 이제 문을 닫는 썰렁하게 메지리 캠퍼스도 이제는 외국인들로 막 채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 저 한라대학이라든지 경동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세명대학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들 심지어는 상지대학도 이제는 운영이 힘들 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집장가를 가도 자식을 안 낳습니다. 기껏 하나 정도 낳으면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아니다. 우리가 낳자. 일어나자.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바알, 아세라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선지자를 일으켜 달라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